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핵심장이며 요약장인 12, 13, 14장 말씀을 읽으며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수 666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이지만 이제는 또다시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로의 핍박과 박해가 그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열 뿔과 머리가 7인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었습니다. 셋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불이 섞인 붉은 유황바다 건너편에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은 이 책 전체의 핵심장이자 요약장이며 성경 전체의 요약장이기도 합니다. 12장, 이 장은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와 후반부인 7절부터 17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은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를 의미하고 용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세력인 헤롯 왕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로 결국 죽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후반부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큰 용, 옛 뱀, 사탄, 온 천하를 끄는 자가 종말 시대 동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권세를 받아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의 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 용이 크다는 것은 그 세력이 강력함을 의미하고 붉다고 함은 그 성격이 포악하고 파괴적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7머리는 끈질긴 생명력 혹은 뛰어난 간교함을 나타내고 10뿔은 큰 권세를 의미하며 7머리에 쓴 7왕관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군대와 사탄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을 통해 원수인 사탄을 짓밟으셨을 때 하늘의 미가엘 군대가 사탄을 이기고 그를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를 참수할 수 없게 되었고 큰 분노와 절망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최후 멸망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패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하나님에 의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성도들의 죄에 대해 참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탄이 죄를 들추며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맞서면 사탄은 꼼짝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인 용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했고 교회 공동체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남은 자손인 교회 성도들을 공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반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방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11절부터 18절까지 후반부에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이들 사탄적 삼위일체는 종말시대 동안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편가르기를 시도하여 사탄 나라에 속하게 되면 666이라는 표를 주며 세상 속에서 편리와 이익을 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잠시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사탄인 용의 대리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종말에 출현한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강력한 원수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로마 정부로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와 그것의 회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짐승이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어떤 악한 정부나 지도자가 몰락하면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짐승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경륜상 하나님은 42개월 동안 짐승이 지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력을 지닌 짐승이 성도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짐승의 영원한 패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중 몇 명이 투옥되거나 죽임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사탄의 간교한 말과 거짓 이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로 인치심을 받듯 불신자들도 사탄 혹은 짐승에게 속했다는 표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나 표는 모두 소속의 뜻입니다. 몸의 한 부분에 인이나 표를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에 바코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상과 주장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666은 짐승의 수이며 또 사람의 수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미혹하는 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수는 기독교 핍박자인 노마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처럼 악한 통치자와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666은 적그리스도로서 어떤 특정 인물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7은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룩한 수라면 6은 하나 부족한 수로 사탄 및 짐승의 불완전함과 악함을 뜻합니다.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반부에 인치심을 받은 교회가 사탄적 삼위일체의 지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남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이겨냈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자만이 부르게 되는 노래로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하늘 찬양, 곧 재창조의 완성에 대한 찬양을 말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 교회는 원통함을 풀게 되고 불신자는 유황 불못 심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우상, 탐욕, 음행 등의 세속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용례상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속 도시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을 가진 로마를 가리키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반기독교적 국가나 도시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역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짐승과 함께 유황불못의 고난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것을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최후 심판을 추수에 비유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곡식의 추수는 최후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편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포도 수확의 비유로서 묘사되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사정없이 짓밟아 읊겠습니다. 포도주 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데 적격이었습니다. 15장 2장은 삽입장 중에 하나로 대접 재앙 전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래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7 천사가 가진 7 대접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임할 인류의 최대의 재앙으로 이 재앙을 끝으로 불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마무리되고 이후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 성도는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면의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붉은 바다인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환난을 이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와 연관되어 모세의 노래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증거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말씀이고 그것들이 들어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속성과 자신을 드러내시는 증거의 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공의는 심판이고 사랑은 용서와 예수 보혈로 덮듯이 법궤 덮개로 덮은 것이며 그 위의 공간은 속죄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광의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실 것임을 뜻합니다.